화살표가 있습니다. 아까 그 그림은 이 사진 그림과 반대되는 거예요. 해를 뒤에다 있습니다. 해가 뒤에 있으면 앞에 뭐가 생기죠? 그림자죠. 이 그림은 어둠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의 반대로 걸어가면은 우리는 그림자하고 살아요. 그건 뭐냐? 죄의 종이 된다. 마귀의 종이 된다. 그러나 주영강 교회에 와서 목사님 설교 말씀을 다 듣고 회개했습니다. 저게 턴하는 거예요. 회개했어요. 아,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빛이구나. 그래서 저렇게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니까 저렇게 기뻐진 겁니다. 아멘이죠? 네. 예수님께 제자들이 당신 선생님 동생들과 엄마가 여기 오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누가 내 동생이냐?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엄마냐? 결국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엄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왔나?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경선에 대해서 제가 오늘 준비를 좀 했어요. 딴 날보다 시간을 많이 투자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다른 차원에서 받아주시기로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는지 내 마음을 좀 들여다보세요. 이건 순종입니다. 이 순종이 우리의 믿음과 제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순종이 없으면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은 곧 순종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비례해서 순종이 생깁니다. 순종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우리가 새벽에도 나오고 수요일, 금요일, 주일날 얼마나 시간을 많이 투자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멋지게 살 권리가 있는 것이에요. 맞죠? 네. 그것은 뭐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생명을 주러 왔다. 더 풍성한 삶을 주러 왔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리고 살 때 하나님이 자녀의 특권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또 찔리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찔리는 것이 감사한 겁니다. 왜? 찔림으로 내가 뉘우치게 되고 뉘우침으로 회개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나를 다시 씻습니다. 내가 씻어지면은 주님은 나는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비결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회개할 때 천국을 주신다 그랬어요. 예수님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결국은 우리가 왜 교회로 옵니까? 교회는 하늘나라 가는 학교예요.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세상 학교에서는 지식을 배웁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라는 학교를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생이 무엇이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아들을 아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뭡니까? 예수를 배웁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길이십니다. 나의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근데 계시록 1장 3절 돼요? 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아멘. 세 가지예요. 뭐죠? 읽고, 듣고, 지키는 자. 네, 우리는 잘 들어요. 잘 읽어요. 그런데 뭐가 부족할까요? 지키는 게 부족해요. 근데 지키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근데 그 지키는 것이 뭡니까? 순종하는 거죠. 순종이 없으면 우리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리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 우리는 보이는 이 땅에 살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적 두 나라가 있어요. 하나는 하늘나라, 또 하나는 마귀가 왕인 어두움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왕국은 주인이 왕인데 그 왕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왕국에서는 왕의 명령이 법입니다. 왕이 그 왕국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절대 주인이십니다. 아멘이죠? 네. 그런데 이 하늘나라는 우리가 사는 민주주의와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 하늘나라 백성이 된 우리는 예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고 또 아니면 절대 복종할 때 순종할 수 없으면 복종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먼저 너희는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다 더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것은 뭐냐? 주님은 우리가 세상의 것만 원해서 사는 걸 원치 않으시고 우리 영의 삶을 위해서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하늘나라의 백성이요 믿음의 삶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여기 다 결혼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부가 연애하고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았습니다. 자식을 낳았는데 우리께는 자식을 다 사랑해요. 그래도 그 자식들 중에 제일 부모한테 순종하는 자식에게 사랑이 갑니다. 더 잘해주고 싶고. 맞아요? 맞죠? 네. 하나님도 똑같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하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또 있어요. 뭐냐? 순종하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고. 그런데 순종을 어떻게 하냐? 이사야 1장 20절에 보니까 같이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고 너희가 거절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 네. 순종하는데 이왕이면 즐겁게 순종하는 거예요. 즐겁게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이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그러나 그 권위에 반항하면 즉 불순종하면 우리는 주님이 주신 자유를 잃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우리는 자유가 있어야 행복합니다. 구속받으면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 자유는 우리가 하기에 달렸어요.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누가 주는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제가 참 즐기는 말씀이거든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때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일을 믿으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삶. 신앙생활이란 뭡니까? 내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게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을 교회 다녔거나 20년을 다녔거나 별로 달라진 거를 못 느끼는 거예요. 왜냐? 그것은 내가 몸으로는 교회 와서 살지만 실제로 내 삶은 말씀에 순종 안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주님 보고 주여 주여 하지만 실제는 나의 주인은 내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권위에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누가 들어오냐? 그때는 마귀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면 나는 또한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불순종할 때 마귀가 문으로 틈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만이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살맛이 나고 삶의 목적을 깨닫고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자유가 있어요. 예수 안에서 자유, 참 자유입니다. 그것은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내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육이 원하는 대로, 내 육신이 기뻐하는 대로 살면은 마귀가 나의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영적 축복, 기쁨, 감사, 사랑, 평안, 용서 이런 걸 다 빼앗아 갑니다. 그 대신 내 마음에 근심, 걱정, 미움, 질투, 용서치 못함 이런 마음을 갖다 줘요, 마귀가. 그래서 나는 그 속에서 괴로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할 때만이 우리는 영적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영적 능력이 없으면은 우리는 보이지 않는 악한 영과 싸울 수가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할 때 하루하루가 기쁨과 감사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는 그래요.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라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고. 맞죠? 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예수의 보혈을 찬양하는 사람,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우리들은, 하늘나라 백성들은 이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고 이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아멘. 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우간다에 대해서 별로 말씀을 안 드렸지만 오늘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집이 길가인데 길보다 집이 낮아요. 그런데 비가 오면요 그 물이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복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비가 근데 우간다 특징은 하수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섭게 물이 들어와요. 근데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이거 어떡해.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해. 속으로는 그렇지만 주여 기뻐하겠습니다. 내가 우간다 오지 않으면 이런 경험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 좋은 경험입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우간다 오지 않았으면 이 사람들의 어려운 일을 어떻게 내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 사는 건 너무나 불쌍해요. 밤마다 총소리가 나요. 총소리 여기저기. 어떤 때는 우리 집 바로 앞에 들어온 것 같아, 총소리가.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면 시체가 저 부스게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오후 5시가 되면은 집을 나가지 못하게 해요. 강도가 많다고. 그렇게 위험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뭡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요. 그렇죠? 주 안에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 들어와야
기뻐할 수 있고 주 안에 들어와야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주 밖에 있으면 보호막이 없어요. 주 안에만 있어야죠. 그래서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능력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십니다. 주 안으로 들어와야만이 내가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예수가 나의 보호막입니다. 우리 옛날에 아파트 없을 때, 저희가 어렸을 때는 집 울타리가 있었습니다. 집에. 그렇죠? 울타리가 있었죠? 울타리가 왜 있어요?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게 집을 막아주는 방패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야만이, 순종의 삶을 해야만이 나에게 도둑이 들어와도 예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미혹의 영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를 미혹시켜요. 그것은 뭐냐? 내가 생각을 하지만 이것은 내 생각이 아니에요. 미혹의 영이 나를 지배합니다. 내 심령과 내 생각을 지배하게 돼요. 한번 우리 잘 아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입니다. 우리는 이거 삶 가운데 적용해야 돼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라. 아멘. 참 감사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을 내어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분을 낸 것까지는 오케이입니다. 그렇죠? 오케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을 가진 동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우리는 감정을 가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아멘이죠?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뭐 하지 말래요? 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을 마음속에 갖지 말라. 빨리 털어버려, 씻어버려. 예수의 이름으로 씻고 예수의 보혈로 씻습니다. 이게 믿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의무고 권세입니다. 이 분을 씻지 않으면 죄가 일게 되면 사망을 낳는다고 했어요. 분이 내 마음에 있으면 마귀가 들어와요.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왔어요. 뭐라 그랬어요? 그때부터 예수를 팔 생각을 했다. 내 생각을 누가 점령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를 마귀한테 허락해 주면 안 돼요. 해가 지도록 분을 빨리 없애버리면 나는 마귀에게 종이 안 돼요. 근데 우리 육체는 마귀에게 내가 종된 걸 모르고 이 분을 씹어요. 이걸 묵상합니다. 그러면 옛날에 잘못했던 것들이 다 생각이 나서 분이 자꾸 부풀어요. 그러면 누가 괴롭습니까? 내가 괴롭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있다 그러셨어요. 도둑은 왜 와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는 적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적을 모르니까 내가 화났지, 내가 속상하지, 내가 살 맛이 없지, 나를 자꾸 자아를 무능케 만들어요. 그러나 이것은 그게 아닙니다. 이건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생명을 우리는 내가 예수의 생명을 가진 거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육체로서는 느낄 수가 없어.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럼 나는 이제는 죽으나 사나 주의 것이다.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살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어요? 아멘이죠? 네.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그러셨나? 같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굳게 하라. 네, 마귀가 있다는 것도 알려주세요. 마귀는 창세기, 예? 창세기부터 아담을 꼬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적이고 우리의 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적이 있다는 걸, 영적 적이 있다는 거,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대적 마귀가 누구처럼 다닌대요? 네, 우는 사자 상상해 보세요. 배고파서 우는 사자. 우리 내셔널 지오그래피에 가끔 보시잖아요. 사자를 잡는 마귀, 사슴을 먹으려고 찾는 그 사자를 보세요. 가만히 숨어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들어갑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이런 전쟁에 있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근데 영적 전쟁에 나가서 적이 있는 곳이 어딘지 알아야 적과 싸우죠. 적이 보이지도 않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 우리는 패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적은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서 나를 괴롭히는 존재입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나님이 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안이래요. 어떤 환경에 처해도 평안한 마음을 주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세상의 어느 곳과도 바꿀 수 없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평안을 소유했기 때문에 아무 걱정이 없어요. 작년에 우리 며느리가 대장암 4기였어요. 그게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주 안에 살기 때문에 걱정이 안 돼요. 그리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 히브리서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두 날 가진 날카로운 칼 같다 그랬죠.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갠다 그랬어요. 그래서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없애려고 오셨대요. 근데 우리 며느리가 나이가 50간 넘었거든요. 근데 얘가 그때 죽으면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제가 그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며느리 딱 절대로 이 젊은 나이에 안 데려가시다. 마귀는 죽음의 세력을 잡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 며느리를 죽게 하고자 하는 이 더러운 마귀를 맨날 쫓았어요. 이제 영적으로요. 기도한 겁니다. 지금 건강해요. 지난번에 갔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평안함을 갖게 하는 겁니다. 불안하지 않아요. 초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는 게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왜 걱정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마귀한테 잡히면은 내 속에는 근심, 걱정, 짜증나고 그래가지고 나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보호막으로 나를 감싸주시는 그 방패가 되시는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해야 할 것은 세 가지. 이거 빠지면 노 파워, 영적 파워가 없어요. 항상 기뻐하는 거. 그 다음에 뭐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 기분이 좋아도 감사, 기분이 나빠도 감사. 그저 감사하는 거예요. 날씨가 흐려도 감사, 추워도 감사. 추울 때를 추운 날이 있으면 여름에 더운 날 더 감사하고. 우간다는 눈이 안 오잖아요. 항상 덥게. 그래 눈 보고 싶은 거예요. 눈이 없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눈을 보고 싶었는데 그렇게 눈이 안 오네. 그래도 감사하죠. 그저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이렇게 아파트에 사는데 하나님이 주신 상이에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인간은 땅에 묻어지기까지 걱정 안에 살아요. 그렇지만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뭐라 그랬죠? 찬송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아무 걱정 없다 그랬어. 나에게 무슨 걱정이 있으랴. 찬양만 그렇게 부르면 안 되죠. 실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죠. 말씀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죠.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이런 삶을 가지면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특권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그러므로 같이 네. 내 열매를 다 주께 맡기라. 너를 돌보지. 네. 우리 이건 늘 말씀 항상 읽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염려해야 됩니까? 염려한다는 것은 내 교만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한테 맡기라.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나의 모든 고민을 갖다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무거운 짐이 없어지니까 마음이 가벼워지니까 나는 예수 안에서 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겸손하라고 그랬어요. 명령이에요. 그런데 내가 겸손하지 못해요. 왜? 내가 내 짐을 주님한테 안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교만입니다. 의지 안 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가짜입니다. 주님이 능력 있는 분이, 주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바로 그분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 올라가시고 이제 오실 분입니다. 그런 분인데 왜 그분을 못 믿나요? 그거는 내 불신앙 때문이죠. 결국 우리가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염려를 내가 지고 있으니까 너무나 무거운 짐입니다. 사는 것이 힘듭니다. 한숨만 나옵니다. 성경에는 딱 두 가지뿐이 없어요. 명령인데 해라, 하지 말라.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그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을 그릇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아브라함을 생각을 해보세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참 하나님 우리도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테스트에 패스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준 아들 하나. 근데 얘를 바치래요. 그것도 태워서 바치랍니다. 근데 그것도 당장 죽이려는 게 아니고 3일 걸어가서 모리아산, 또 아무 데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산에 가서 아들을 바치래요. 근데 아브라함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죽이라는 그런 무자비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테스트를 많이 하셔요. 네가 얼마나 나를 의지하냐,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걸 보시는 겁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죽이려 할 때 아브라함 스탑!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아브라함 이렇게 보니까 저기 염소 한 마리가 걸려 있어요. 뿔이. 그 제물로 번제로 바쳤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결국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많이 축복하셨어요. 그와는 반대로 사울을 한번 보세요. 사울이 왕 되기 전에는 아주 겸손했어요. 왕이 되니까 교만해졌어요. 순종을 안 했습니다. 다 죽이라고 했는데, 전쟁터에 나가서 다 죽이라고 했는데 자기가 생각해서 좋은 거는 살려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왕권을 빼앗으셨어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 듣는 것은 순양의 기름보다도 낫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가 거듭나고 이렇게 죄인인 걸 몰랐어요. 예수님을 죽인 그 죄인인 줄 몰랐어요. 우리는 그 찬양을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부르지만 실적 나 때문에 주님이 죽으신 거 실감이 안 나요. 근데 저는 그걸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끔찍스러운 거예요. 예수를 죽인 거. 근데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형제를 미워함이 곧 살인이다. 그러면 우리들 부부싸움에서 미워한 적 없습니까? 집사님 있죠? 나한테 해하는 사람 미워합니다. 자식도 미워합니다. 시어머니 미워하죠. 며느리 미워하죠. 네, 우리 그래요. 인간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보혈이 있습니다. 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빨리 씻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미움을 품고 있으면 마귀가 튼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죄가 주님께 갚는 겁니다. 그 갚는 것이 가정예배 드리는 거예요. 제가 35살에 거듭났는데 그때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오늘까지 계속 하고 오는데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아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더 깨닫게 됩니다. 순종의 삶을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상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저는 상을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이거 하나만 더 할게요. 에베소서 5장 21절 좀. 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같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조한 복종. 아멘. 우리가 서로 복종하라고 그러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웃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고 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서로 복종해요? 특히 부부간에는 서로 복종하라고 그러시는데 근데 권위가 있어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고 하셔요. 남편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이게 질서고 권위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니까 너무나 힘이 들어요. 안 그래? 그렇죠. 그렇게 싸워요. 그런데 여기 보면 피차 복종을 해요. 예수를 경외함으로. 근데 피차 복종하면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되죠. 근데 우리가 피차 복종하지 않아요. 이견이 있어요. 서로 다툽니다. 근데 화를 내지만 않으면 돼. 응? 화를 내도 죄를 짓지 않으면 돼요. 근데 그 화를 자꾸 끌고 가니까 마귀가 우리 집에 주인이 되는 겁니다. 두 사람이 피차 복종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내가 복종할 수는 없어요. 나하고 안 맞으니까. 그러나 말씀에는
예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내가 복종하겠어. 그러면 문제는 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마귀는 우리를 분리시키려 원해요. 그러니까 자꾸 쌈을 붙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권위에 복종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가 내 마음에 맞지가 않아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불평하거나 불만을 하면 그것이 나에게 이득이 없어. 내 입이 더러워져. 내 마음이 더러워지고 내 몸이 거룩한 성전인데 이 성전에 흙탕물을 튀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진짜 잘못해서 내가 불평을 해도 나의 거룩한 성전은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쁨이 없어지고 내 마음에 평강이 없어져. 이것은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가 싸우는 것은 혈과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 배경에는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우리를 싸움 붙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의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너희는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가 할 일은 부부가 화목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가끔 다툴 수 있어요. 빨리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1절에 우리는 사탄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피차 용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화목하므로 우리 하늘나라가 우리 가정에 이루어집니다. 부부가 화목하면 자녀들도 기쁩니다. 부부가 화목하면 교회 나와서도 얼굴이 좋아 보입니다. 근데 부부가 키가 크고 얼굴이 좋아서 보면 벌써 당겨요. 그럴 때 우리는 얼른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보혈로 우리 주를 깨끗이 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죠? 빌립보서 2장 6절 하나만 더 하고 끊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로 가주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순종하셨나?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6절, 우리 5절부터 같이 읽을까요?